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 후반에 족보 이야기에 이어서 주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또 공교롭게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거기 그 동정역 수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화면이 좀 이렇게 가리나요? 우리가 먼저 그 18절을 통해서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성녀로 잉태하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굉장히 고수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는 그분이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이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1장 2장에 보면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거기 신학적인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1장 2장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 족보를 통해서도 소개하고 선언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아래서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황당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동정녀로서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입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그분은 사람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완전한 의인이셨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페이퍼로도 나눠드렸지만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짐승은 뭐 건 땅이나 사람의 존재 자체를 대신해서 죄를 살 수 없어요. 또 천사 같은 영적 존재도 마찬가지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육체가 없는 천사나 영이 어떻게 사람을 대신해서 그 형벌의 무게를 영육간 전 존재로 당해야 될 형벌의 무게를 천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죄를 형벌을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시면 안 된다 했죠. 그분은 또한 사람이기만 하시다면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요. 저만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시다. 이걸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만약에 사람이고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딱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제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네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아담 안에서 똑같이 태어났어요. 죄된 본성도 갖고 태어나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물려받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자기 죄를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어야 됐고 완전한 의인으로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바라시지 않고 또 이런 걸 할 때는 율법에 순종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는 신성을 바라지 않고 뭐로 감당하셨다? 오직 인성으로. 그분의 인격과 또 인격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게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갑니까? 성령의 힘을 힘입듯이 예수님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의를 행하신 분이다. 이것을 좀 배웠고요. 여기 화면으로 하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죠. 제가 많이 고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파원을 이제 천사가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천사가 요셉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천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시를 합니다. 근데 예수라 하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는 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다고 했죠. 그 구약의 여호수아 우리도 뭐 보면은 모세 많고 요셉 많고 성경 좋아하면은 또 한때 제일 많았던 게 그런 이름 있었죠. 뭐 가을 동화에 나왔던 그 여주인공 이름 하고 막 해갖고 막 이름 붙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흔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천사가 명확하게 이 이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부연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지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외세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좀 더 근본적인 구원, 가장 중요한 근원. 그냥 이 세상 살다 끝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루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좀 더 부여를 하는 거죠. 이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 죄가 뭐길래? 죄가 모든 안 좋은 거의 근원 아닙니까? 그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루실 주님은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다? 성경 전체를 쭉 보고 또 이 요셉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사실 법적 자손이지. 근데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다윗조차도 이미 시편에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가 자기 자손인데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다 그 얘기를 했고 죄로부터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키워드로 외우면 좋아요. 세 가지. 형벌, 제가 그냥 건재라고 썼는데 좀 지배라고 하는 게 좋겠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온 세상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에 따른 이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또 그 주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그때만 내가 좋아져도 내 환경이 여전히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잖아. 계속 제 유혹이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한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상태가 좋아진다는 소식이 아니에요. 상태가 좋아져도 그냥 우리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상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다.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의와 생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소식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 신나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아멘 하면서 내가 진짜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마냥 굴러떨어지진 않거든요. 잠시 쉬어가는 있어도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죄 오염으로부터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점점 더 주님께서 주님 닮은 형상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담의 죄된 본성은 이미 옛사람이 죽으면서 점점 소멸해 갈 것이고 우리 안에 새 본성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를 점점 주님은요
죄인을 위해 오셨잖아요. 죄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오셨잖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내가 더럽습니다, 제가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점점 깨끗하고 점점 거룩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나만 위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본성이 바뀌었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열려요.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요. 거기에 압도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지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남이 아닌 거예요. 내 지체예요. 내 몸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하면 단순한 그런 평면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오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요약해서 복습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 아쉬움이 있었던 게, 제가 좀 한편에서는 회개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한 게, 너무 그 주어진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쏟으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약간 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래퍼가 되고 해서 세 번째 주제가 너무 중요한데, 네, 이거를 오늘 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거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설교는요,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의정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잘 박힌 모처럼 이게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지 소화가 돼야죠. 소화불량 돼갖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세 번째 대지를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대지의 핵심은 말씀의 성취로 요셉이 온전히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은혜로 언약이 진정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참된 목적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참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교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뭐라고 계시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성취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에덴에서 누렸던 그 안식의 복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안식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사람의 반응은, 에덴에서도 그렇죠. 안식이 주어지니까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듯이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주님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치욕적인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로 삼고 예수님을 자기의 법적 아들이 되고 순종을 합니다. 이거는 수반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그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났는가. 그 구원의 목적인 언약,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 아기 예수를 통한 너무나 연약하고 이 마구간이라고 그러죠. 그 말 먹이통 이런 데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10번 정도 반복해서 언급하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뭐라 했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요, 그냥 갑자기 주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싶은 그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미 이 일을 이루겠다고 계속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성취된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주제죠. 뭐든지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근데 원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 죄인이고 더럽고 부패한 자들이라 하나님이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랑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대가를 치러서.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약간 제 그 PPT 그림 그래픽 실력이 조잡하고 약간 중고등부 수준에 올라 있어요. 세련되지 않지만 좀 우리가 배웠던 걸 잠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어떻게 임마누엘과 연결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좀 일부 그림은 익숙하기도 할 거예요. 자,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고, 이게 언약이 모세 시대 때도 곳곳마다 계시되는 공식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내가 너희를 복되게 통치하고 너희의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갈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복되게 살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것이 전체 성경 전체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로도 제가 외우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창조시대, 노래는 안 할게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옹달샘으로 외웠잖아요.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그 다음에 새 언약시대는 세 가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성경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완성. 이렇게 12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중요하게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창조 언약이 있고, AB가 뭐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그리고 다윗 언약. 제가 왜 노란색으로 칠하는지 아세요? 통일왕국 시대. 구약에서 제일 피크. 신약 구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제일 피크가 통일왕국 시대.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모형이었지만, 진짜는 아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예요. 이때 이후로는 이제 내리막, 그리고 딱 끊어지고 새언약 시대가 되어서 정말 신약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흐름에서 잠깐 찍고 넘어갈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새 언약,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모형인데 끝장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키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진짜를 주시겠다는, 진짜를 주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새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써놨죠. 두 개. 두 개가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오신다? 진정한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중보자 왕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이 있었지만 다윗이 피크였고, 그 밑으로는 어땠어요? 별 볼 일 없었죠. 왕들이 실패하면 나라 전체가 어렵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지 않도록 어떤 왕? 완전한 왕, 온전한 왕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게 임마누엘하고 주제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복되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가 싫어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다윗 시대조차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백성들이 다 이상했어요. 기본적으로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원에게 놀라운 지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아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 개조. 우리조차도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새로워진다. 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굳어버리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마음들을 아주 녹여버려서 정말 주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로 이 우리를 완전히 돌이켜서 그 주님의 통치를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힘도 주시고 결단의 마음도 주시고 세상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게 누구 거? 우리 거는 아니죠. 원래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안 갖고 있죠. 근데 누구로부터? 메시아이신 그분으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새롭게 되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임마누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실제로도 함께 하셨죠. 에덴에서. 이 그림이 좀 그런데 저게 에덴이라 생각하세요. 옆에 이모티콘. 아주 좋은 세상, 금수강산.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그 아담과 사람과 꺼리낌 없이 대화하고 거닐면서 사귐을 갖던 그런 임마누엘의 시대였죠. 그러다가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쳤나요?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사단의 세력을 밟아 뱀의 우선을 밟는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손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 약속이 쭉쭉쭉쭉 이어지다 창세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이 제대로 주어질 때가 언제죠? 아브라함 때 수많은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너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네가 다니는 데마다 복을 받을 거야. 사람들이 너 때문에. 뭐 이런 약속을 참 좋은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거를 확고한 언약의 형태로. 또 불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죠. 네가 좀 내가 안다. 너 좀 상태 안 좋은 거. 마시가 있으니까 너는 못 이뤄도 내가 이 약속을 지켜주마. 심지어 어떤 형식으로? 자신을 저주하는 형식으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저주를 받거든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이행했을 때 당하는 그 모든 제재 조치마저도 저주마저도 누가 감당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서 그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시대가 지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많아지고 백성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디에서 탈출해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복되게 살다가 노예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말 눈으로 매일마다 볼 수 있도록 인지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자기 백성들.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바꿀까 봐 만나와 매출하고 매일 바위에서 세민하게 하시고 의복과 신발이 또 헤어지지 않도록 막 돌보셨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거주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텐트가 보이죠. 성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상태가 늘 안 좋네요. 그런데도 무던히도 하나님은 참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계속 이 성막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내가 아예 이스라엘과 확실하게 내가 저하고 아내하고 얼마 전에 이제 집을 마련해서 딱 들으니까 정말 우리 가정, 우리 집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 전에 성막이 이동했잖아요. 범죄할 때마다 옮기고 막 이런저런 것들 옮기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통해서 내가 여기 아예 그냥 딱 집을 사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하고 주신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다윗 성전.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하면서 여전히 이 백성들은 마시가고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나의 임재 처소를 여기에 두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잘못하더라도 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언제든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런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다윗 언약 때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었죠. 너무나 이제 복된 시대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는데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주제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뭘 주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 이 약속을 준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끝판왕이죠. 끝난 거죠.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이 망했어요. 저 그 칼로 이렇게 한 게 보이죠. 망했어요. 586년에 한 400~500년 가다가 망했어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다 모형이었고 또 솔로몬도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성전을 칠 때 하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이 하늘의 영광도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이 누추한 곳을 의리가 개치하는 것,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은 없어져야 돼요. 시야에서 차라리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 하고 세원에게 주어졌으니 그게 뭐예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침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새롭게 그리고 그 열매로 교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시대를 쭉 살다가 이제 우리가 완성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며 마음껏 살아가는 완성 시대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싶은 거죠. 좀 그림으로 좀 하니까 좀 들어오시나요? 제가 말로 랩을 막 하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그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이런 표정이라서 다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좀 제가 반복 연세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또 이 주제를 또 반복할 테니까.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륜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의 뚝심은요 아무도 포기를 못하게 하고 또 이분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전문용어로 묻어가는 거고 묻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우리 그냥 맡기면 돼요. 묻어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이 오늘 본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예언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이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얘기야 하면서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말을 좀 주려고. 물론 이게 똑같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아니구나 확고하게 믿게 하려고 좀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원래 주어진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이 이미 주어졌죠. 이 언약에 따라서 이 남유다 왕국 있잖아요. 다윗의 정통 왕가를 이어가는 이 왕국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보여주는 징조가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다윗 언약, 이 영원한 왕국을 이뤄가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배경이 뭐냐면은 그 당시 남유다가 이제 다윗 왕국 이제 말기로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때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좀 안 좋은 왕이에요. 그 아들은 좀 괜찮아. 히스기야하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하스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사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나쁜 왕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 보존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분이 일찍 맺은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그분은 신실하니까.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 왕 아하스와가 딱 보니까 자기 나라가 지켜질 것 같아요?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안 지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외세를 의존하고 외세의 세력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의 이스라엘이 우리가 북조선이 북한이 우리를 막 압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인데다가 더 큰 나라 그 주변에 중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람이 막 같이 먹으려고 이 둘이 합을 맞춰갖고 압박을 주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다.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이런데 자꾸 외세만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 언약을 지킬 거다. 이 유다 왕국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지킬 거야 하는데 아하스 왕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징조를 줄 텐데 이 불가능한 놀라운 징조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믿어라 했더니 징조를 안 구하겠다.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도 징조를 줄 거야 하고 주신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준 거죠. 징조를 주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대에 성취되긴 했어요. 다윗 왕국이 그때 망하지 않고 굉장히 큰 위기였거든요. 두 나라가 삼켜려고 막 연합군이 돼서 하니까. 근데 그때 구출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임시적으로 보존을 받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정말 이걸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게 어떤 사건하고 연결하면 그 바로 7장 있고 나서 8장에 이사야의 아들 지난주에 얘기했죠. 되게 랩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발음을 성경 인물로 하세요. 마에살라 하스바스. 자, 마에살라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고 곧이어서 그 아들이 엄마 아빠 하기도 전에 이 남유다를 위협했던 적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부지리로 아수르라는 더 큰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려서 위협 요소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대로 왕국이 보존이 된 거예요. 와, 임마누엘 이렇게 고백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다윗 왕국이 위기를 맞습니다. 얘네들이 아수르가 걔네만 해치고 가면 되는데 누구도 탐낸 거예요. 남유다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자꾸 건드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딴 거 안 했어요. 그 적국이 너희 하나님 진짜냐 하면서 어떤 왕을 그 장군을 통해서 조롱하는 편지를 썼거든요. 히스기야가 딴 거 안 했어요. 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쭉 펼쳤어요. 그리고 그냥 뭐 아무 말 안 해요. 그 편지를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제국 병사들이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성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역병이 돌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싹 해갖고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잖아요. 좀 그런 손 안 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니 큰 구원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이 백성들이 또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수르는 망했는데 누가 나타났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임마누엘하고 신실해져야 되는데 어쩐지 아세요? 자, 우리한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한테 까불지 못할 거다. 하나님도 우리 안 버릴 거니까 이제는 막 살자.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자. 이스라엘 백성은 좀 비슷해지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어쨌든 언약을 지키시는 거니까 막 살자 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 가난한 자 억압하고 못되게 산 거예요. 하나님께 참고 계속 경고하고 했는데 안 돌이켜. 왕도 다 타락했지. 백성들도 다 타락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채찍이라고 표현하는데 징계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실제로 망해버렸어요.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지? 성전 불패, 동방 불패가 아니라 성전 불패 그런 미신 같은 신앙을 붙였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성전에서 떠났다. 인재를 떠났다. 막 이런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었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막 그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고 우리가 돌이키면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포로기 이후 랍비들이 이 이사야 사여를 그 나라를 뺏긴 가운데 번역할 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했을 때 히브리어로 알마가 여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처녀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여인이 아니다. 이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불가능한 기적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윗 왕이 임시적으로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다윗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야. 하고 랍비들이 이 알마가 아니라 파르테노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좀 더 신비한 초월적인 기적이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그 징조가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망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징조가 임시적 보존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참된 성취를 가져다 줄 임마누엘의 징조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일부러 파르테노스라는 분명한 처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더 큰 문맥이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서 자체가.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제가 위에 써놨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설파되고 전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이다. 전쟁이 임할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런 샬롬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면서 여기서는 뭐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갈릴리. 근데 예수님 이 갈릴리는 늘 소외받는 지역이었거든요. 이 갈릴리 구간에 뭐 그 갈릴리 사람이야 하면 막 멸시하고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여기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이 구원의 영광이 이 지역에 임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주어졌고요. 또 곧바로 4절하고 6절에서 6절 7절에서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죠. 단지 뭐 그 한 아기 아들 앞에 7장에 있었던 게 인간 아기 아들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얘기한 대로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실 분이 오실 것을 여기서 또 예언을 한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 한 아기와 아들에 대한 특별한 예언이 이 7장과 같이 이어져서 9장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우리 주일학교 노래 많이 불렀죠. 이 특별히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러고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10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새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후손이 성령이 가득하여서 뭐를 완성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때는 어떤 세상? 이새의 줄기. 이새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명한 이 있잖아요. 여기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 사자가 풀을 먹어. 막 아이들이 독사굴에 막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아. 그리고 10절 뭐라고 합니까? 9절 10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 모든 메시아의 예언들이 아주 둘러싸여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걸 통하여 이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된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이 마태가 해석하고 연결하는 거죠. 보다 더 충만한 의미로 연결하는데요. 이사야는 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실제로 예수님이 동정녀로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12장 6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안식일 날 제자들이 뭘 비벼 먹었어요? 막 이삭을 비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 날 이래? 하니까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돼. 그리고 나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다? 주인이야. 내가 안식을 만들었어. 나를 통하여 안식이 시작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의 예를 드냐면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다윗이 성전에 있을 때 그 부하들이 원래 그 하나님에게 바치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거든요. 이걸 배고프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막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해 줘요. 이걸 얘기하면서 다윗조차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신의 그 약속을 이룰 하나님의 그 합당한 왕이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했듯이 이 뭐예요? 예수님은 다윗 정도도 아니죠. 심지어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얘기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실 내가 여기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뭐 안식일날 뭐 떡볶이를 사 먹든 뭘 하든 무슨 상관 막 얘기하면서 이게 막 과감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임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그 자체.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땅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하면 내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받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그대로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 그 19절부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하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받는데 원래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거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끝 마무리할 때도 임마누엘의 주제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동급으로 세 분 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특별히 자신을 그 동등한 하나님으로 계시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인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이 임마누엘 주제가 마태복음 전체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거한다는 단어 자체가 성막으로 거하듯이 성전으로 함께 그 백성들과 그 텐트 치고 살듯이 거처를 삼고 삼듯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요한이 연결하고요. 요한이 자신의 그 메시지를 시작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시록이죠. 요한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고 모든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 많으시죠? 없을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 조그만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주제 전체, 저는 실로 임마누엘의 주제가 성경 전체를 담아내는 주제라는 거 이해가 되신 줄로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주일이죠. 이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한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은 지금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도 말씀으로 임하듯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현존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어디를 펴고 보더라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 띡 피고 토종 비결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막 이런 거를 막 그런 걸 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보는 목적은 누구를 만나려고? 누구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더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세례와 성찬으로 함께 하십니다. 직접 주신 이 성찬의 세례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도 연합해요? 우리가 교회로도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새 세상을 살아가도록 교회라는 세상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례로. 또 그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의 지속이 뭐예요? 성찬이거든요. 하늘의 떡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살과 피를 늘 보이는 말씀 그 오감으로 만져지는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세요. 더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존재라 주님이 더 그것을 깊이 새기라고 성찬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릴 거예요. 또 무엇으로 누립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성도가 교제할 때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인 교회로 함께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사귀면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직통으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온전히 연합함으로 서로 주고받음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그 사귐 가운데 교제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나에게 주는 건 주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로 누구를 닮아갈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삶이 교회로 새로운 생명을 힘입어 새로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들이 있어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2000년 전에 성경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인 임마누엘에 대해서 살피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 누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풍성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져오신 새 생명을 날마다 흡족하게 만끽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복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옆에 계시며 또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힘껏 감당하며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들 지혜로 행하시는 것들 우리는 수고하는 것들이 너무나 적으나 주님께서 그것을 넘치게 열매로 맺게 하는 것을 보며 경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모두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서영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